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가 너무나 비싼 우리 향유, 곧 순전한 나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옥합이라는 것이 상당히 비싼 이 향기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 옥합의 가격이 보통 1년 동안 우리가 일해야 벌 수 있는 연봉과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향이 얼마나 비싼 향이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 그냥 어떤 절대적인 가치로 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대략 짐작해 봤을 때 우리가 최소한 뭐 한 2, 3천만 원 정도는 하는 그런 수준의 향수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뿌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수군거리고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왜 향유를 허비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향유는 조금만 발라도 향기가 온 방 안에 가득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저 한순간에 그 여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무런 의미 없이 너무나 낭비하는 것처럼 그 순간 다 쏟아부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조금 상황이 달랐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라 자기가 그냥 갖고 온 그 향유를 다,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뿌려서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것은 낭비다, 그렇게 허비할 것 같았으면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는 그 의도가 뭐냐, 이렇게 사람들은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6절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고 얘기하시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여인이 하는 행동은 너희들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지속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여인이 한 일은 지금 꼭 필요한,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여인에게, 또 사람들에게 그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천하에,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것도 말하여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여자의 했던 행동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알아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의 한 행동들의 결론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계획대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미 죽을 날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뭐냐면 바로 그 죽을 사람을 위한 장례로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여인만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길을 준비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잘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꿈을 꿨지만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가 결국에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지금도 많은 어떠한 사람들이 정치적 아이든 어떤 시대적인 큰 일을 하신 분들을 보면 그 분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갈려요. 좋은 분이다, 나쁜 분이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이다, 아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달라요. 그런데 이쪽에서 들어보면 이 말도 맞고 이쪽에서 들어보면 이 말도 맞아.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한 사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수 씨가 아무리 존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혹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목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좋게 전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이미 그걸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의외로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조금 멈춰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변함없이 열심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교회로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가 의도치 않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더 해석을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에 더 의미를 부여해주고 뜻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있는 게 복이에요.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평가절하하고 나를 왜곡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나의 그러한 잠재적인 모습들을 발굴해서 이야기해주고 키워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엄밀히 보면 오늘 이 여인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여인은요, 솔직히 지금 예수님께 왜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설명되어 있지 않고 이 여인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지 안 지실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더욱더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평가를 통해서 그 여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여인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러한 죽음이나 십자가를 무엇인가 준비하거나 혹은 계시를 받아서 그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되겠다, 준비해야겠다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는, 포커스는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혹은 좋게 평가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누구에게 좋은 사람으로 혹은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될까요? 더 나아가서는 나를 꿈보다 해몽이 더 좋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꿈보다 해몽이 좋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우리의 그 수많은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행위와 모습들을 어떻게 이야기하실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지저처치의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곳에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이 여인과 동일한 평가를 받지 못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속된 얘기로 꿈보다 해몽이 좋은 그 놀라운 은혜를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오늘 이거를 좀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오늘 너무나 존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준비해 왔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여인이 아낌없이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자신이 준비한 것을 예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모습에 어떠한 미숙함과 연약함 혹은 그것에 대한 예측하지 못한 미래의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여기시냐? 존귀하게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평가를 받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기억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여인이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끼지 않고 한 방울마저. 그 여인에겐 다음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를 들여서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여인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것을 다 쏟아붓고 내가 또한 예수님이 원하시면 또 드릴 것이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붓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을 쏟아붓죠.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처럼 붓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게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밸런스 있게 살아야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의 일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요. 근데 이 예배드리러 못 나오는 이유는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오늘 해야 할 일도 있고 내 연약함의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오늘 해야 할 일들,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사랑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요즘에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밸런스 있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밸런스가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균형 있는 신앙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간, 그 예수님께 나왔던 그 순간, 나는 이 여인처럼 전심전력으로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쏟아붓고 있는가? 우리가 실수하고 놓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낮에 오실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어요. 내일 아침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그 사랑과 나의 준비함을 쏟아 넣을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이 시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그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항상 좋은 큰 계획 안에서 밸런스를 갖고 살아가야 돼요. 왜? 무리해서 다 무너져버리면 그것이 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니까. 그러나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의 모든 것이 나의 전심전력, 한 방울도 아끼지 않는 이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저 이 시간을 형식적으로 혹은 그저 잠깐 내 어떤 역할이 있으니까 때우는 것에 멈추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지 가보면요, 덤으로 주는 데가 있어요. 음식점도 덤으로도 잘 주는 데가 있고. 여러분, 우리 지저스 커피가 참 동네에서 그래도 좋은 이름이가 있는 것은 항상 덤으로 많이 줘. 사람들은요,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있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정해진 것에서 더 나가는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덤이 있단 말이에요. 더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여인이 행할 수 있는 기존의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이 기억되는 것입니까? 그 틀을 더 넘어가는 더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규칙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지켜가야 될 태도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억하시는, 꿈보다 해몽이 좋아지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 기준을 넘어가는 사람, 더 덤에 그 헌신을, 사랑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고, 그것이 꿈보다 해몽이 좋아지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욱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셔서 그의 이야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지저스 처치가 우리의 모습보다는 너무 많이 부풀려진 것 같아요. 많이 꾸며진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우리 지저스 처치의 특징이 뭐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밸런스 있고 세련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쏟아붓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걱정이에요. 그걸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련된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밸런스 있는 신앙이 중요해요. 여러분, 열정과 뜨거움과 야성적인, 정말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신앙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다가 하나님께
경고의 메시지를 받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될 그 십자가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헌신함을 통해서 그 여인이 졌던 십자가. 그런데 그것이 천국에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고 십자가를 위한 준비를 하는 생애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오늘을 그 종말론적인 그 최선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마음의 고백을 행함으로 그 여인은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주시고 이야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포인트는 내가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을 전부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어떤 금액이나 시간의 분량이나 혹은 노력에 정해진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나의 가진 것, 그 중에 전부를, 많이가 아니에요. 전부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 또한 그 전부를 통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는 부활이 있었던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지저처치가,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존귀한 아름다움들을, 그 마음의 태도를 덤으로 드리고, 덤으로 더 사랑하고, 덤으로 더 양보하고, 덤으로 더 인내하고, 덤으로 더 용서했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같이 지켜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자리가 텅 비었어요. 여러분, 수요일 날도 여러분 어디다 쏟아부어야겠냐고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꿈보다 해몽이 좋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신의 준비함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세상의 기준 혹은 세상의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쏟아붓는 사람이 되었을 때 놀라운 꿈보다 해몽이 좋은 여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의도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에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 이름으로 기억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리 지저처치가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의 비전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체력적으로 딸릴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님께
하나님께 먼저 아낌없이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여인을 존귀하게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번 4월 이제 부활절이 앞입니다. 그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헌장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